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목포 성지 담당 또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을 맡고 있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정규현 신부님이 안 하시고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정규현 신부님이 지금 열심히 성지순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담당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 아니면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방송을 위해 두 분께서 함께 저를 옆에서 든든히 지원해 주실 겁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과 함께 하는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정래 카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회 김미숙 세라피나입니다. 신부님 살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한 30분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별로 즐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네, 무척 네. 떨리네요. 아까 기도하고 시작하시던데. 네, 아무튼 오늘 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라고. 네. 네. 오늘 뭐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방송 출연했다고 많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집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랍니다. 방송 출연해서. 그리고 몇 분 신자들이 듣고 아는 목소리가 나오고 아는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직접? 네. 내가 했던 거? 목소리가 아예 다르죠. 네. 방송에 나오는 다른 사람인 줄 목소리하고. 알았어요. 네. 원래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카타리나 장님. 네, 저는 가족들이 보면서 무슨 거저 먹는다고 뭐 책을 읽고 있냐고 나가지 마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용감하게 또 나왔습니다. 뭐 네, 지난주 신부님께서 시간이 네. 너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나와서 또 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을 줄이면 되죠. 네. 제가 원체 또 말이 많아서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분 자매님하고는 7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네. 제가 말씀의 봉사자로서 7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신부였는데 제가 떠난 지 한 달이 약 안 됐습니다. 네. 신부님이 새로 오시고 또 담당 신부님도 바뀌셨잖아요. 7년의 시간과 한 달의 시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좋으십니까? 아니요, 현재 말씀 잘하세요. 현재 가신 신부님이 아니고 최종훈 신부님께서 저희 아직도 담당 신부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 신부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입니다만. 좋으시죠? 제가 떠나니까. 아니요. 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네. 뭐 저도 이제 네. 저도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두 분 보는 게 훨씬 더 네. 익숙하고 또 뭐 자주 만났었는데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다른 모습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고 또 방송에서 보니까 또 엄청 새롭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우리 이제 새로운 집인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희 집에 오시면 기념관에 오시면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가보셨죠?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네, 가봤습니다. 네. 거기 식당에 가면 네. 이렇게 유달산의 전경이 딱 보이는 그런 전경이 있습니다. 밤에 한번 다 불이 꺼진 상황에서 불을 끄고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유달산이 보이고 밑에 이렇게 이제 야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야경을 보면서 굉장히 십자가가 많더라고요. 십자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십자가들이.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십자가가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의 지금의 세상은 이럴까 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한테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질문하면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아니면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바르나바하고 사울이라는 바오로와 함께 안티오키아 교회를 선교합니다. 그 안티오키아 교회를 선교하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1장 26절, 25절에 보시면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스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고민들을 해봤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요. 그것들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네. 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그 생각을 아까 오프닝 멘트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네. 착한 사마리아. 네. 뭐 이렇게 지나가지 네. 않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하지 않고 네.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본 자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니까. 뭐, 네. 우리 저는 세라피나 자매님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게 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사랑 실천하면서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네네. 함께 살아가는 네. 사람들. 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려면 네. 뭐 제가 네. 계속 어려운 질문을 네.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함께 정말 우리 가톨릭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하는 부분은 성경적인 것을 좀 공부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조금 노력하는 것, 내가 바쁘지만 그 남이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주는 것, 또 뭐 작은 기부 활동, 뭐 음식도 나눠 먹는 것,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의 작은 실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네. 네. 언제나 음. 기부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네. 하고 뭐 그런 거. 네. 열심히 말씀 봉사자니까. 네. 세라피나 자매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저희 구역에서도 그런 일들을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고 또 나눔을 하면서 그런 사랑 실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저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본당에서도 이렇게 1년 계획안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어떤 주교님의 그 사목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고 또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런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 환경보호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함께 참여하는 게 서로가 함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뭐 다 정답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실천을 못하죠.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천주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뭐 개신교 신자, 그 다음에 정교회 신자, 뭐 이제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어떤 종교 뭐라고 해야 되죠? 단체 아니면 신심 어떤 종교죠.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반수가 넘습니다. 한 60% 됩니다.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러니까는 60%까지는 안 되고 모든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한 4명, 10명에 4명꼴? 그러니까는 약간 반틈이 안 되죠. 40%. 그렇죠. 한 40% 정도 생각한다면 10명 중에 4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변해야 되겠죠. 여모의 영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세상은 여모의 영꼴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고민해봐도 이제 제가 신부로 살아가지만 신부로서 강론 때나 아니면 뭐 내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송 때 얘기하는 건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너무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겹쳐져야 되는데 그게 겹쳐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따로 그 다음에 종교적 삶은 종교적인 삶은 따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성당에 나와서만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봉사활동하고 하지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분리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답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나는 많이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답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또 고민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도행전을 보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도행전이잖아요. 두 가지가 사도들이 하고 있는 행전이에요. 행전. 그러니까는 액션. 그러니까 행동들을 전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어떤 길과 사도들의 인생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정답을 그 사도행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누굴까요? 사도가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 안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의 몽타자 강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자하고 사도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좀 더 쉽게 질문을 해보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사도라는 사람을 한 명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뭐 바르나바. 그 다음에 뭐 다른 12 제자들. 그러면 바오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립니까? 안 불립니까? 사도로 부르죠. 제자라고 잘 부르진 않아요. 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라는 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표현, 마테테스라는 그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뜻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가깝다는 의미 자체죠. 그러니까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가까움을 나타낼 때 그래서 그 가까움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신념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를 얘기할 때 관계성이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제자라는 단어 말고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는 파견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견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12제자이면서 12제자들은 사도예요. 파견됐으니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사도입니다. 제자는 아니고? 제자이면서 사도이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뭐 배우기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 가깝게 같이, 있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아까도 두 분이서도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나가서 파견해서 뭔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미사도 보고 묵주기도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신진한테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성경도 읽고 하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제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밖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지침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착한 사마리아 아까 얘기했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열심히 성당에서 기도해. 열심히 미사 보고 강론도 들어. 성경도 읽어.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집에 와. 어떻습니까? 바뀌질 않아. 우리가 증언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증언을. 그래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이 떠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가도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세라피아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8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주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제가 굵은 글씨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굵은 글씨로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첫 번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조건이 뭘까요? 언제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마지막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있는 사건 자체가 2장부터 나오는 사도행전의 사건이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네.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성령 받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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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령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시는 분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새로움을 주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오늘 방송에 제가 막 질문 던지잖아요. 막 질문 던지는데 네. 이걸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어.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아주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있어. 그때는 뭐예요? 내가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새로움들을 느낄 때도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아니면 어떤 걸 깨달을 때 강론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주 새로움을 바라볼 때 그때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느끼는 것, 성령을 찾는 것.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증인은 뭐예요?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증인. 내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또 내 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서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느끼죠. 성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도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도 저런 말씀이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표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사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두 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그 안에서 나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 있으신가요? 성경 구절이요? 뭐 구절이나 네. 아니면 이야기나 네. 그런 어떤 사람 인물이나 어차피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봉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다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 마지막 말씀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로마로 잡혀가면서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바오로 사도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13,000이라는 그 넓은 지역을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돌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그 열정을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라핀 자매님께서도 그 열정에 대한 것들. 근데 때로는 식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성령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열정이 식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느낀다면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거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카탈라 자매님. 글쎄, 저는 아까 에페소 원로들의 밀레투스에서 네. 에페소를 못 가면서 원로들을 부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할 때. 네. 그 장면이 너무 눈물겹고 정말 그 사랑, 바오로의 그 사랑, 그 감정들이 너무 절절했기에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네. 장면들. 네. 따뜻함. 거기에 바오로의 따뜻함. 네. 네. 바오로에 있는 에베소 원로들까지 작별 인사하는 네. 그 장면에서 네. 바오로 사도가 그런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또 하나의 몫은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공감하고 그들과 같이 지냈고 그러니까 삶적으로도 같이 지냈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같이 지냈고 그러면서 언제나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같이 웃어줬던 그 모습이에요. 그걸 저는 요즘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시노달리타스에 관계된 동행의 모습이거든요. 진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또 어려움에 같이 동행해 주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 동행의 모습에 저도 바오로의 그 사도로서의 모습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살고 있지만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디님 끝났죠? 문자 소개해야 됩니까? 네. 문자 소개할까요? 네. 정광미 수산나 자매님께서 반갑습니다. 신부님. 흐흐흐 어색함. 두 자매님 모습이 신부님 처음 방송 모습 떠오릅니다. 처음 모습 저도 안 떠오릅니다.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엄청 긴장 많이 하셨는데 네, 뭐 네. 네. 우성님께서 평화를 빕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신부님의 사투리 말투가 푹 빠져드네요. 부산 살지만 흐흐 정겨워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부산에 가신 겁니까? 전라도의 부산 분이세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젤라 자매님께서 세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간혹 있지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참된 그리스도인 사도들은 파견된 자들이네요. 하고 오늘 얘기하니까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들꽃님께서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살아계신 성령 하느님이시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2022년 예비신자 교리교사 졸업반입니다. 누굴까? 우리 반 같은데 제가 함께 같이 동반했던 그분 같은데 누구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제가 레조 마리의 기념관장이면서 한국 가톨릭 성지 담당이잖아요. 임명된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이것저것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한테도 명함을 드렸고 요즘은 명함을 뿌리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명함을 뿌리려고 했는데 방송이라 명함은 못 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명함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딱 여기 나옵니다. 가톨릭 목포 성지 나와가지고 누구냐 카타리나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뒷면입니다. 명함이 나와 있는 제 연락처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 뒷면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네. 고린토이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다 버리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어떤 그런 순환을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부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유함을 누군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몫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가난하지만 부유한 마음, 그거는 나누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한번 나누어 주시면 더 부유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성지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계좌 농협 301-1177-1178-11 광주은행 1107-020-496103 예금주는 광주구 천주교 교회 유지대단이라고 되어 있는 예금주로 보내주시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만 딱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성모님의 레조 마리의 기념관 또 우리 교구의 태동을 알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시작점인 산정동 성당을 위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투표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네. 함께 더불어 함께 이거는 부탁받은 건데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도 후원 회원을 두 발별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제가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또 색다른 모습으로 아무튼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신청곡은 세라피나 자매님께서 네. 소개해 주실래요? 인호주사가 부른 소원입니다. 소녀? 네. 왜 이 신청곡을? 가사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주 그 사도행전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요? 네.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오늘은 말씀의 봉사자의 정정래, 그다음에 김미숙,
자매님과 함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정규현 신부님께서 여러분 곁을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2주 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도 제가 맡은 소임지에서 열심히 일하며 여러분들을 목포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주사가 부릅니다. 소원.